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어린이 우리 키즈 10, 9, 8, 7, 6, 5, 4, 3, 2, 1 친구들 안녕. 오늘의 큐맨 강준 선생님이에요. 오늘 문제를 풀고 정답을 하윤미 선생님께 보내드리면 하윤미 선생님이 선물을 준대요. 선물 기대되면 문제 풀러 빨리 가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친구들 안녕.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희 다 같이 화면 보시면서 같이 말씀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시간에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이기 힘든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키는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빨리 얼굴 보며 교제하는 시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겸손훈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공동체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사 50명으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 하하교회 어린이 공동체 친구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우리 친구들, 오늘은 겸손 훈련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특별하게 오늘은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기업을 소개하면서 오늘 시작해 볼까요? 바로 유한양행이라는 회사예요. 이 사진이 바로 이 회사의 로고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티프라민, 유한락스, 크리넥스 등이 이 기업의 제품이에요. 2004년부터 2020년까지 17년 연속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뽑혔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어떻게 거의 20년 동안 한결같이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건 이 기업의 창업주인 유일한 박사의 땡땡 경영이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어떤 경영이었을까요? 바로 겸손 경영이었어요. 그의 기업 경영의 중심에는 항상 겸손이 있었어요. 그가 항상 지니고 다니며 기도했던 기도문 중 마지막 부분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무엇보다도 온 인류 모두가 참된 목적을 위하여 일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겸손함과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그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이 사진은 실제로 유일한 박사가 작성한 자필 유언장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겸손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는 회사를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 회사가 잘 성장하는데 더 초점을 두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 약 200억 원을 모두 사회에 돌려주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가 회사를 그렇게 정리할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이 아닌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겸손 경영이라는 모토가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겸손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성품임을 강조하셨어요. 물론 이 세상에서도 겸손은 미덕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자신을 더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겸손보다 더 지혜롭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알아볼까요?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도시는 바로 빌립보였어요.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항구 도시였기에 빌립보 교회에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전도 여행을 위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고 난 뒤에 빌립보의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과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른 교회들보다 자신을 물심양면으로 섬기고 도왔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한 사도 바울은 그들의 분쟁 소식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 당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썼어요. 과연 빌립보 교회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전했을까요? 오늘 영상을 통해 알아볼게요. 내가 웃기려고 웃기게 아니라 그냥 웃기게 하라고. 진짜. 안녕하세요. 아니 뭐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냉랭해 몰라.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그럼 쓰나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왜 그래 방금도 봤지? 내 앞에 슥 하고 지나가는 거. 참, 나 진짜 기가 막혀서. 며칠 전에 내가 인사하는 것 가지고 뭐라 그랬더니 지금 저러는 거야. 뭐라 그랬다고? 아니!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우연히 이 거리에서 만났거든? 근데 인사를 안 하고 그냥 가려는 거야.
나랑 이렇게 두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래서 그래서라니? 내가 왜 인사 안 하냐고 뭐라 그랬지? 아니 먼저 좀 하지 그랬어. 내가? 아니 내가 왜? 그쪽에서 나 먼저 무시했다니까. 바울 사도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에서도 말씀하셨잖아. 응?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야 하고 생각하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건 그렇지만 아니야. 봐봐. 우리 바울 사도님께서도 편지에서도 말씀하셨잖아.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모습이심에도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욕심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끝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맞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낮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신 걸 생각하며 그냥 내가 먼저 인사할 걸. 자, 그럼 가서 화해하자. 화해하고 반갑게 인사하는 거야. 그럴까? 자, 가자. 영상을 잘 보았나요? 영상 속에 어떤 분쟁이 있었죠? 네, 서로 누가 먼저 인사하느냐, 서로 누가 먼저 인사를 하지 않았느냐, 서로 자기를 무시했다면서 자신만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탓했어요. 아마도 남을 업신여기고 자신을 내세우는 부류의 다툼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분쟁이 그치게 되었죠? 네, 한 성도가 바울이 보낸 편지에 대해 말해 주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었나요? 맞아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 챈트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 챈트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우리 다 같이 말씀 챈트를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또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말해요. 성경은 우리가 나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처럼요. 오늘 그 말씀 크게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은 이름이 되게 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셨어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스타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해요. 서로를 비방하지 않는 것을 넘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나보다 남을 더 높이며 낮게 여기는 삶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칭찬하는 거예요.
진심 어린 칭찬은 그 사람을 높여주는 일이죠. 그런데 칭찬을 하려면 그 사람을 자세히 관찰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발견해야 진심 어린 칭찬이 나오겠죠. 그래야 진심으로 그 친구를 존중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남을 칭찬한다는 건 생각보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 이번 한 주 동안 친구의 장점을 발견하고 친구를 칭찬함으로 나를 낮추고 친구를 높여주는 삶을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또 노력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모습일 거예요. 우리 모두 겸손히 나보다 남을 높이고 또 나를 낮추는 섬김의 삶을 통해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하교회 어린이 공동체 친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기도 시간입니다. 선생님의 기도를 따라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겸손을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겸손히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고 목사님 사랑하고 하하교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세계적인 리더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친구들 안녕.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헌금 기도를 할 건데 친구들 두 손 모으고 같이 기도해 볼까요? 사랑의 하나님, 어린이 공동체 친구들이 정성으로 준비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귀한 곳에 예물을 쓰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